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13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다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여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미국 절기로는 마더스데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국 교회 절기로는 어버이 주일 이렇게 부르는 그런 절기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이제 떠오르는 하나의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어느 지역에 어느 동네에 가서 이제 그 지역 사람들과 퀴즈 대회를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한국에 있었는데요. 한 번은 어느 동네에서 그 촬영을 할 때 한 두 부부가 그 이제 서로 퀴즈를 내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방송이었습니다. 아내가 문제를 내고 남편이 이제 정답을 맞추는 퀴즈가 시작이 되었고 그걸 잘하면 큰 상품도 주는 이제 그런 퀴즈였어요. 첫 번째 아내가 낸 문제의 정답이 뭐냐면 금상첨화라고 하는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문제 냅니다. 여보, 나처럼 얼굴도 예쁘고 또 거기다가 살림도 잘하는 사람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이야기하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 질문을 듣고는 자화자찬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 그거 말고 다른 사자성어를 뭐라고 이야기하지? 그러자 남편이 또 하는 말이 과대망상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기분이 나빠져서 저 양반이 왜 그러냐고 금자로 시작되는 사자성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그제서야 무릎을 탁 치고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금시초문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 인간을 어떻게 할까 서로 싸웠다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에 관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에 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로마 시대에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자 로마 황제는 기독교 핍박령을 내리죠.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다 붙잡아 들이고 때리고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 일들을 서슴지 않게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어지자 로마 황제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부를 직접 신문하기 위하여 끌고 옵니다. 이 교부라고 이야기할 때 교부는 사도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섬긴 일꾼들을 표현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교부를 끌어다가 이제 황제가 직접 신문합니다. 그리고 회유하고 협박해요.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너를 놓아줄 것이다. 놓아줄 뿐만 아니라 너의 남은 모든 생애를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회유하고 협박했지만 그 교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자 황제는 그에게 채찍질하라고 명하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교부가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는 황제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놈을 당장에 감옥에 쳐넣으라. 그러자 그 황제의 옆에 있던 신하들이 황제에게 이렇게 조언하였다 그래요. 폐하, 이런 사람들을 감옥에 넣으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됩니다. 감옥이 복음화됩니다. 그러므로 감옥에 넣어선 절대 안 됩니다. 그러자 황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놈을 먼 곳으로 유배시키라. 그러자 또 신하들이 이렇게 옆에서 조언합니다. 폐하, 이런 자들을 먼 곳으로 유배시키면 더 좋아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더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이놈들을 죽을 때까지 때리라. 그러자 또다시 신하들이 이와 같이 조언합니다. 폐하, 그리하면 저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받는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다면 저놈들을 지금 당장에 죽이라. 그러자 또 한 신하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죽는 것을 생애의 가장 큰 영광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이 이야기했을 때 그 황제는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꼬? 저놈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탄식 소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천성 그 지체 부자유자가 깨끗함을 얻고 일어서서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한 그 일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자 대제사장들과 또 그리고 문중의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끌고 옵니다. 그리고 감옥에 넣고 그리고 그 다음날 사내들인 공회로 모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권세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을 신문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런 신문을 하면서 그들이 탄식하는 것,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야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비로소 담대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까? 성경은 첫 번째로 담대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담대해진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함께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부활케 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건축자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인생의 출발과 기준이 되는 것이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것이 어디입니까?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들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고난당하실 때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하였던 사람이고, 요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인들로부터 듣고 그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빨리 달려갔지만 너무 무서운 나머지 무덤 속엔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 서성거리던 겁쟁이였어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담대하게 되어진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말은 무대뽀가 되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담대함은 여러분 겁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오는 이 담대함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담대함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렇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한 믿음,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의 표징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이 오면 벌벌 떠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참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주일날 행사가 있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 그러면 예수 믿는 부모도 벌벌벌벌 떨고 그 아이들도 막 벌벌 떱니다. 학점을 잃어버릴까 봐 막 벌벌 떱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는 것, 높아지는 것, 우리가 죽는 것, 사는 것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학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지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벌벌벌벌 떨면서 그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나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형들이 말리고 형들이 동생을 꾸짖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사울이 너 같은 어린애가 어떻게 그 용사에게 나아갈 수 있느냐, 안 된다 이야기했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골리앗이 그 소년 다윗이 나오는 것을 보고 조롱하였지만 조금도 기죽지 않았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 담대히 나아가서 물리치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어질 때 그를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다고 하는 왕의 엄명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 앞에 섰을 때 왕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절하지 않을 줄을 아시옵소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왕은 얼마나 진노하였던지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하고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었지만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셔서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그 옷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도, 그 적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모함을 내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것은 왕이 도장을 찍어서 왕도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니엘이 쭈삣거리는 것이 있습니까?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양이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적들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러면 창문이라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라도 기도하면 좋을 텐데 자신을 다 보이고 그 죽이려고 하는 모든 계책을 알고도 창문을 다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그를 모함하였던 자들을 심판하시는 사건의 이야기가 여러분 다니엘서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면 담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늘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담대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의 확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삶의 특징이에요.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근심으로서만 세월을 보내며 자신의 삶을 탄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은 지혜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영이 우리를 장악하고 이끌어가게 될 때 그는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부어지면 그런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지자 그는 자신의 가족들도 살리고 그 나라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기며 놀랬다. 이 공부도 하지 않은 그들에게서 정말 무식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하는 말이 너무너무 논리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을 통하여 하루에 5천 명이 넘는 남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갈릴리의 그 촌놈들,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들이 말하는 말들이 너무 조리 있고 논리적이고 또 말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 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그들이 다 놀란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면 하나님의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어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배운 것 없지만 성령에 감동되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확한 지침을 주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바르게 가르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면 어떤 사람들보다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능력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신화적인 사업가 중에 헨리 존 카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가정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13살부터 이제 더 이상 공부를 하지 못하고, 그때부터는 막 모든 일들을 이제 하는, 그러다가 사진관에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엔 사진사가 되었어요. 자기 같은 사람이 사진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중에 한 자매를 만났는데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자매하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그 집에 찾아가서 허락해달라고 했더니 장인될 분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는 거예요. 너같이 배운 것 없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 딸을 주느냐. 절대로 안 된다.
혹시 지금이라도 내가 세 가지 요구 조건을 말하는데 그걸 다 들어준다면 그때 와서 청혼해도 늦지 않다. 그 첫 번째는 네 이름으로 네 집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통장에 최소한 1,200불이 예금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너의 월급이 최소한 125불은 되어져야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된다고 여기고 그때는 네가 와서 청혼해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도시로 나아가서 세일즈맨을 하는데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정말 열심히 세일즈맨으로서 열심히 일하여서 정말 1년 정도 되었을 때 자기의 소유의 집을 갖게 되고 또 통장에도 그만큼의 예금이 차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 달의 수입도 그것을 능가하는 수입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에게 찾아가서 청혼하고 결혼하였어요. 이 존 카이저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스베가스의 후보댐을 건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오클랜드 대교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 외에도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낸 사람이에요.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아군의 그 군함들이 너무 필요한데 다른 회사에다가 그 군함의 건조를 맡기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카이저에게 맡기면 진짜 빠른 시기에 이 군함을 건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사람들이 찾아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군함을 건조할 때 그 배의 모양을 만들고 저 밑바닥에 가서 다 용접을 하는데 이 카이저는 배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위에서 다 용접을 하고 그 일하는 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도 그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서 한국의 그 정주영 회장이 떠오르더라고요. 막 엄청난 지혜가 떠오르는 그 엄청난 일들을 해놓으니까 그 사람의 그 대적들이 그 경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 무식해가지고 자기 한계를 모르는 바람에 그러다가 막 얻어 걸린 거라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이 카이저는 그들에게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한계가 있을 것이 무엇이냐? 내가 생각할 때 너희만큼 무식한 사람들이 없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혜를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였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할 때 그는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19절의 말씀도 다 찾으셔서 함께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의 국회의원들, 그 권력자들은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꿈쩍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도 판단해봐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게 되어지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나라 중심, 하나님의 영광 중심,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절대주의요, 하나님 제일중심주의예요.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평안함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도 정말 성령 충만해야 하지 않으면 사람 중심의 목회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설교를 준비하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평안의 이야기, 축복된 이야기, 위로의 이야기. 실제로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해야 교회가 성장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조엘 오스틴이나 또 여러분 이제 로버트 슐러 같은 목사님들은 회개하라는 말은 죽어도 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관한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이야기들은 절대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마음 평안해하고, 그래야 교회를 드나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인본주의예요. 오늘 이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도 판단해봐라. 그것이 여러분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온전케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의 유일한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의 머릿돌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출발과 기준점이 되는 것이다.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일에 있어서 물증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늘 보았던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가 온전히 일어서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수천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보여졌다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탄식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17절과 18절에 보면 그들이 지금 하는 일은 이거예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협박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정말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사는 길을 택하여 행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마귀에 사로잡혀 있으면 꼭 죽는 길을 택합니다.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것이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이 잘못되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면서도 도박하러 가고, 술 마시러 가고, 죄지으러 가고. 그래서 진정한 영적 삶은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사로잡혀야 거룩한 영적 삶을 이루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 좋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건강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삶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해야 내가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나 때문에 그 이웃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그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삼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로잡혀 있게 될 때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담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아버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요, 하나님 중심주의요, 하나님 절대주의의 신앙을 붙들고 아버지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내 이웃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일을 이루어내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세워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웃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